이것을 주님 쓰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첫차 타고 집에 오면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대요. 망가진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다 쓸 수 있는데 못 쓰는 그릇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더러운 그릇이래요. 참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 더러운 게 딱 뭐라고 제가 말을 하기는 곤란해요. 사람마다 자기 부분에 이 더러운 부분이 다 있으니까. 저도 내 속에 이 더러운 부분이 있죠. 저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 사생활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알고 보면 진짜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참 이 찬양을 그냥 이런 찬양이 있구나 부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더러운 그릇을. 내 이름
이 찬양 인도를 해보니까요, 내가 찬양 인도를 느낀 게 있어요. 아, 순종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반주기 찬양 한번 안 해보고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해도 노래방 기계에는 노래도 못하는데 기타 반주나 뭘 찬양을 해도 찬양 인도를 해볼 수 있을까? 근데 순종하니까 할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능력되면 순종하리라.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찬양 인도를 느낀 게 있어요. 순종하면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능력이 되면 순종하리라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 방식을 역으로 거꾸로 본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느낀 점이 배운 점이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우리 주님 일창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 다 회개하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하시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사자 예수님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미천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가린 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 열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 교동문 2번 시편 2편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의 조상들이 나서며 나누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매임을 쓰고 그의 길의 결과를 벗어나 버리지 않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내 죄를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안달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평안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모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 봉사하고 또한 주님에게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수는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노고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군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9절. 단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1절은 제가 읽고 고린도전서 뒤에가 후서예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두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것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 부르고 김철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어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 속에 순종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을 간직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 낮추고 낮추며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매일 기쁨으로 기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고 넘치는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영희 목사님께도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인복 전도사님과 김정원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차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께도 평강과 평온의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앞집 사람과 서로 인사할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에밀 브루너라는 그 철학자가요,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진리를 배운다고 해서 교회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학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서 자선단체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사업체로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가 커지면은, 물론 교회가 커지면은 그 금액도 많이 커지고 헌금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구제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사회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 바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영혼들 바로 세워주고,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랑하고 이것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적으니까 아직은 이제 그 성교 헌금을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근데 아직은 안 모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교인들이 많으면 교인들 5명이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선교하면 50,000원이잖아요. 그럼 그 50,000원이 태국이나 버마나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을 조인해주면 그 선교사님을 완전히 그분들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많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축복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하늘나라, 정말로 그쪽에는요 헐벗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선교 무대가 좀 커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나도 버마에다 내 교회 하나 세웠어.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적에 이 땅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다윗 왕조로부터 온 다윗 왕조의 나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근시안적인 몇백 년 하고 마무리 질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선순위가 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병 고치는 일도 하고 그 다음 것들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역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이 밭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밭 안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이랍니다. 밭에 곡식을 심어 알곡을 내놓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알곡 정도를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요, 때로는 미장이도 필요하고, 목수도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또 작부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쵸?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공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갖고 그 사람 지휘하에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꼭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밭에 비유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와요.
돌짝밭과 길가밭,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죠? 정말 그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다음에 옥토밭, 이렇게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옥토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요 꼭 믿음의 결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결실과 여러분의 모든 사회 안에서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17장 8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그쵸?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저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요. 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흠이 없고 거룩하게 나는 지금 무슨 흠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차츰차츰 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쵸?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거는 뭐냐면은요, 너희는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역자들은 육신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패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고린도서를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 고린도는요, 그러니까 부산같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는 뭐가 많으냐면요, 미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미신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파가 생겨갖고 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가리켰고 누가 나에게 안수를 했고 이거를 갖고 이렇게 파를 가리킨 파장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선 바울이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대부분 말썽이 많은 교회들은 보면은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방법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시기와 분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봉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 때문에 파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여기서 최고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살라고 그러면 살고, 주님이 얘야 너 요로 가라 그러면 요로 가고,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아무 소리 없이 일 잘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육신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15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면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또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것이요 자기의 육신의 뜻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래요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세상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심는이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뭐 최고야, 어떤 목사님이 뭐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 말씀으로 이렇게 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봉사로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가서 봉사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 이것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협력할 수 있는 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때로 혼자 하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협력했을 때 그 일이 많은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경찰을 데리고 권총을 가지고 그 집을 지킨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그 말씀 하셨어요. 순종하니까 되더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하지? 하지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로 편을 가르지 않고요. 교회에서 분담도 안 짓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남 험담도 안 내고 짜증내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세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입술이 언언합니다. 뭐 그들이 나를 못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막과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역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는 것은 신앙인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렇죠? 그리고 또 봉사는 내가 해야 하고요. 전도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 물 주는 일, 거름 주고 잡초 뽑는 일은 농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축복이 자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건강이 자라고, 여러분의 성품이 성화되면서 자라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아까도 내가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각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도 교사도 세우고 그럴 텐데 가르치는 일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정말로 성도들을 부지런히 막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긍휼을 베푸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예요, 배. 그리고 또 방주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장입니다, 선장.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왜 옛날에 여러분 그거 봤습니까? 배너. 배너 보면은 배너가 잡혀갖고 어디로 가요? 배로 팔려고 하잖아요. 그쵸? 배로 팔려고 하면 뭐해요? 이렇게 노젓는 거 하잖아요. 지금은 물론 뭐 그렇게 노젓지는 않지만 그런 배에다 비교하면은 우리는 그 노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요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휴지가 떨어졌네, 그리고 휴지 주면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넘어지는 사람 부추겨주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는데 보면은요 넘어지는 사람 부추겨주고, 그리고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말끝이 꼭 싸움이 되고 그러는데 그 말주변이 좋은 것도 달란트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아파서 고생한다고 막 얘기해 주다 보면 나는 얘기가 막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제는 여긴데 말은 엉뚱한 데 와서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말을 잘해서 정말로 쓰러지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다시 부축해주고,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냥 와서 순종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여러분의 것 밖에는 거를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현주 집사님도 아침에 오면은요 전화가 불이 나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 그것도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정현주 전 집사님의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돌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상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적질도 못하고요,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지금 또 욕을 해도 경찰에 붙잡혀 간다면서요. 지금은 세상법대로 그렇게 하지만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며, 그리고 또 자식은 어떠한 방법으로 키워야 하고, 또 육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또 실패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번째로 탐된 동역자들은요, 온전히 주님의 판단만을 의식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이래, 이거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주님이 판단하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남의 판단보다도 주님이 하시는 그 판단에 우리는 이렇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안 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교만이 땅끝을 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을까? 이게 힘들게 나 동역자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세우셨지만 동역자로 세우시면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꾼은 노동자를 받는 것이에요. 일꾼의 싹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은요, 와서 그냥 나 혼자 싱글게 이렇게 봉사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받고 사랑받을 일을 해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축복받고 사랑받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땅에다 숨겨놨다가 얼른 도망갈까봐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5배, 그러니까 10배로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나중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거는 재능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어요. 그렇죠?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각자 각각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와서 부지런히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아픈 부분이 내가 언제 아팠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광대상과 이 교회 모든 것을 내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셔서 맨날 청소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배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주시고요,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혜를 심으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는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일로든 큰 일로든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죽어서 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굉장히 발이 아프셔서 여기 올라오실 때 잘 못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그 아픈 발 갖고 맨날 같이 교회 아침 저녁으로 여기 가까운 데 있을 때는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시지, 저녁에 저녁 기도에 나오시지, 아침 저녁으로 여기를 들락날락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물론 열심히 치료도 하셨죠. 그랬을 때 지금은요 정말로 잘 걸으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난 교회를 못 가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족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과 칭찬을 받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곳에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뽑아주고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뜻을 따르고 또 내가 할 일을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면 뭐 교회만 잘 되면 목사님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내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는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나나는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교회를 떠나야 돼요. 다른 목사님한테 몰려주고. 그럼 그 다음에 그 목사님께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열심히 충성해서 열심히 가꾸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다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